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9장 1절로 15절 말씀으로 에스라의 중보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작은 어머님을 섬기고 왔습니다. 몸은 파김치가 되어 힘들지만 마음은 행복합니다. 이제 90이 가까우심에도 여전히 집을 정돈하시고 사시는 모습이 참 놀라웠습니다. 함께 예쁜 새 그릇을 드리면서 이전에 무거운 그릇을 버리고 전장을 정돈해 드렸습니다. 아내의 섬김에 감사할 뿐입니다. 아무리 건강하셔도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천국의 소망을 어떻게 전해드려 땅의 삶을 정리하고 하늘의 삶을 소망하며 준비하게 할지를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나의 은퇴 선물로 주어진 한 달 휴가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한 달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비록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한 달이 흘러갔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귀한 은혜로 내게 채우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 에스라서 9장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마주한 충격적인 영적인 타락의 현장을 목도합니다. 이방인과의 통역 문제라고 하는 이 심각한 일 앞에 이 에스라는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중보적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사람 에스라가 왜 이토록 기가 막혀 옷을 찢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과 기도의 핵심 내용 그리고 그 기도가 가져온 위대한 결과물 이런 것들이 본문 속에 이렇게 녹아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휴식을 취하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보고받은 내용이죠.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짓자고 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거룩한 성전의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다가 16년의 멈춤까지도 수용하면서 버텼던 그 자리가 성전을 짓고 시간이 흘러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것은 민족주의, 혈통주의나 인종차별 이런 것들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고대사회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종교와 가치관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들의 우상과 세속적인 풍습이 그 가정, 자녀 교육 속으로 스며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오염시키는 영적 사생활을 낳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일에 레위 사람들과 방백들과 족장들이 으뜸이 되어 이 죄악을 범했다는 사실이죠. 말씀의 사람 에스라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거룩한 씨앗, 즉 남은 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을 이어가는 것인데 이 거룩한 정체성이 멸절될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이 위태로움을 이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인지라 이것을 분별할 수 있었고 이 심각성을 몸으로 깨달은 거지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보여서 넘어갈 수 있었지만 말씀의 사람 에스라에게는 이것이 심판과 회복의 갈림길에선 엄청난 위기로 분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듣자마자 그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저녁 제사 때까지 기가 막혀서 주저앉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라와 영적 교감이 된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표준세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너구리를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이 에스라가 구심점이 되어서 이 일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이들은 그냥 각자의 처소에서 숨어 있다가 에스라가 중심에 서서 이렇게 탄식한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지요. 그때 에스라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과 백성 사이를 막아서는 진정한 중보자의 위치에 섭니다.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자신은 지금 막 도착한 사람이며 심판의 권한까지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치리하는 사람으로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주님처럼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스스로 속옷과 겉옷을 찢는 죄인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이 문제를 저들의 문제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우리 죄악, 우리 허물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이 죄악의 심각함에 어쩔 줄 모르며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이라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자백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조금 소생하게 하신 때라고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을 그는 기록하라 합니다.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은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다시 살 수 있는 은혜의 텐트, 그 못을 박아주셨는데 그 엄청난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뼈저린 자각의 그런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에스라는 이렇게 이 죄악이 가진 심각성을 10절에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이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정말로 할 말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그 무력함으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야말로 이 죄악이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의 자리임을 선포하는 거지요. 그는 이어서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는 율법을 명백히 어겼음을 자백하며 14절에서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라며 그 심판의 타당성과 위험성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15절에 이렇게 자백하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사 우리가 남아야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 좀 이해가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는 겨우 목숨을 건진 한 줌의 무리일 뿐입니다. 여기 숨을 데 없이 서 있는 우리를 보십시오. 주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도 이 죄 앞에 살아남을 수 없음을 자백합니다. 에스라는 죄에 대해서 어떤 합리화나 조건부 용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긍휼 앞에 공동체의 운명을 완전히 복종시키며 납작 엎드려서 자신도 그 죄인의 한 사람으로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보기도가 무엇인지를 에스라는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요. 말씀의 사람 황제의 마음도 열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던 에스라도 여기까지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라 그 죄악을 용서하시며 성전에 박힌 목과 같은 이들을 회복시킬 걸 믿으며 이렇게 그들과 함께 그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얼마든지 자신의 깨끗함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들을 책망하는 자로 서서 자신의 거룩함을 뽐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준 권한으로 심판을 하면서 얼마든지 개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그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판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는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한다고 자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말씀의 능력과 세상 왕이 준 권세를 가지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영적 지도자의 모습임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나의 후반전 사역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종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진짜 살려내는 힘은 문제를 척결하는 심판자의 권력이 아니라 그 죄를 나의 허물로 끌어안고 함께 죽으려는 중보자의 눈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이런 중보자의 자세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싸우며 성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